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동 원칙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때로는 이동합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이들이 형제들 특히 이방인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악을 행할 때 그들은 오랜 시간 머물며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엔 항상 손해와 위험이 따랐습니다. 이 오랜 시간은 복음에 참여한 이방인들에게 항상 충분한 시간은 없지만 주님은 그들의 용기 있고 희생적인 체류를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되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때 그들은 숙고 후에 과감하게 이동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주의 형제들의 유익을 목표로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 감정이 앞서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지 그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계시 없는 인간 종교성의 방향성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의 치유를 보자 즉시 종교적 열정이 작동합니다. 그들은 복음도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와 부활도 그의 통치도 보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현신한 신들로 보고 제사하고자 했습니다. 이 지역의 신화에 따르면 언젠가 제우스와 아틀라스의 외손자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지역에 방문하여 1000개의 집을 찾아갔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오직 늙고 가난한 필레몬과 바키우스만이 신들을 맞아 대접했습니다. 신들은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모든 집이 수장되고 오직 필레몬과 바키우스의 오두막만 남아 그것이 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소홀히 했으나 이번에는 영예롭게 대접하리라.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빛이 없으면 인간은 이처럼 어둠에 휩싸이며 신성모독을 범하고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 보여준 엄청난 불쾌감은 그 자체로 하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인지 때로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누군가가 다 판단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또한 그렇게 했을 때 그 저희가 무엇인지 본인은 알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서 오히려 그 말씀이 자신을 정당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가장 그 밑에 근본에 보면 자기의 유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것에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포장은 그럴듯한데 가는 길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들이 계시의 빛, 소위 말하면 말씀의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과거에 자신들의 삶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그와 같은 신화 같은 이 얘기들의 근거를 두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신을 제대로 대접을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면해야 되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말을 했기 때문에 전령인 아틀라스의 외손자인 헤르메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아주 준엄하게 잘생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 신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기적을 일으키니 신들이 분명하다. 뭐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내막을 알고 있는 바울은 엄청나게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또 그러한 일을 막았던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처럼 말씀에 뭔가 비춰졌을 때 제대로 기준이 없다면,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 밑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욕심이 없는지 또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서도 정말 정당하게 느끼는지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이런 불쾌감을 과연 느끼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더불어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복음 증거의 현장에는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환영과 핍박입니다. 1절 말씀처럼 이고니온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무리가 믿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절 말씀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회방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악감을 가지도록 선동까지 했습니다. 복음 증거 현장에는 은혜와 감격뿐만 아니라 이처럼 핍박과 역풍도 존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3절 말씀처럼 핍박과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절 말씀처럼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시내는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자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 현장에는 은혜와 감격뿐만 아니라 핍박과 역풍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0절 말씀처럼 사모하는 마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5절 말씀처럼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땐 순교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박해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6절 말씀처럼 핍박을 피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습니다. 핍박에 맞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핍박을 피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복음에 극한 박해가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7절 말씀처럼 핍박을 피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고 10절 말씀처럼 그에게 큰 소리로 일어나 설 것을 명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8절 말씀처럼 모든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11절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12절 말씀처럼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칭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해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기적의 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들은 14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의 어리석은 행위를 막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이단들이 사실 해방 이후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기장 쪽에 있는 이 박태선이 일으켰던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만 하더라도 그 박태선 장로가 엄청나게 사회 파장을 일으킬 만큼 많은 일들을 방송사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집회를 촬영할 만큼 대단하게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결국 모든 공을 다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아주 사이비 집단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인간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지금 문선명이 마찬가지죠. 또 이만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성령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이만희 선생님은 총회장님은 죽지 않는다. 다시 부활할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14만 4천 영적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영생 불사체가 된다.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 그렇게 교묘하게 꿰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 등록은 안 했습니다만 제 행복 아카데미 할 때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었는데 그분도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본인 스스로가 나왔는데 한 몇 년간 거기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도 헷갈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잘 이해를 못해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슬쩍 그걸 본인도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생 불사체 되는 거. 영적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 땅이 이 재림주가 왔을 때 망하게 되고 자신들은 그 상태로 그냥 영원한 불사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냥 이 땅에서 자기네들은 그냥 그렇게 영생불사체가 된다. 영적 14만 4천이만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것을 애를 쓰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세뇌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들을 인간이 가로채버리면 그와 같은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의 공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들에게 15절 말씀처럼 자신들도 동일한 인간에 불과함을 알렸습니다. 조금도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자세라는 겁니다. 바울은 16절로 17절 말씀처럼 무리들이 제사드려야 할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때 돌아오는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기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칭찬이나 영광을 구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영광과 칭송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이처럼 방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반대, 적대 세력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항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너무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처럼 대적자들과 혈투 벌이는 그와 같은 일들, 그래서 그와 같은 핍박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지혜롭게 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는 꼭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그들 무리 속에서 너무 심한 반발이 나지 아니하도록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또 적절하게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힘겹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와 같은 결실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잘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증거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시며, 오늘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